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87쪽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라막레이와 에낙고레입니다. 저 단어가 익숙하세요? 아니면 낯서세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뜻이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몇몇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다니엘 등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삼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의 행동은 별로 신앙의 모범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본인의 생각, 감정, 욕구가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힘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믿음이나 순종,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이루었는가 등을 기준으로 수치화하여 순위를 매긴다면 삼손은 아마 한참 뒤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꼽는다면 아마 삼손이 가장 앞에 설 것입니다. 그만큼 삼손은 놀랍고 크고 대단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손의 이 엄청난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머리카락, 2번 하나님, 3번 손, 4번 답 없음. 뭘까요? 네, 당연히 2번이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손과 머리카락을 연결시켜 힘의 근원을 머리카락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사사기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삼손이 특별한 힘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우리 자막을 참고해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를 찢었는데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이 좀 아리송해요. 비유를 들려면 좀 쉬운 거 들어서 뭐 종이를 찢듯이 이래야 되는데 염소 새끼를 어떻게 찢죠? 19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장 14절도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삼손을 잡기 위해 레히라는 지역에 가득 차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를 두려워한 동족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밧줄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넘겨줍니다. 만나기로 한 레이라는 장소에 삼손이 도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 달려오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결박된 밧줄을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리고 그 옆에 있었던 나귀의 턱뼈를 잡고 그것을 무기 삼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쓰러진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마치 작은 언덕 같은 더미가 되었고, 이것을 바라본 삼손의 고백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어서 17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네이라 이름하였더라.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그 라만네이라는 글씨 옆에 조그맣게 숫자 하나 1하고 적혀 있나요? 각주가 있다는 뜻이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라만네이라는 그 지명의 뜻이 나옵니다. 뜻이 뭐죠? 라만네이의 뜻이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턱뼈의 산을 삼손은 누가 쌓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했다고 말하나요? 누가 했다고요? 자기가 했다고요.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른 이 엄청난 업적을 달성한 주체의 주어로 삼손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삼손의 엄청난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러한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옳은가요?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 옳은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죠. 이 당연한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을 삼손만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영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디디고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라만레이를 딛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무엇인가 두 손으로 움켜쥘 수 있게 된 것이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당연히 받아 누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라만레이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합격이나 승진의 결과 앞에서
나는 이런 결과를 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높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밤잠 줄여가며 쉬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업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었는데 이 정도 노력했으면 충분히 좋은 결과, 영광 누릴 만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수고하고 노력해서 경작해도 소산물과 동시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것이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악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노력한 것 이상의 소산물을 얻은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노력한 것만큼의 소산물을 가시덤불과 엉겅퀴 없이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은 업적뿐 아니라 그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 힘이라는 은사 역시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고 그 생각이 라만레히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삼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사사기 14장부터 16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힘으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무찌르긴 했을지언정 그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감정, 욕구 등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생각이나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추수감사주일 저녁 예배에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기억 못 하시겠죠? 그때도 은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라 한국 사람처럼 발음합니다. 기프트는 선물이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누군가는 어렵고 힘들게 해야 하는 일을 나는 비교적 쉽고 빠르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여 맺은 열매가 내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삼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라만레히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르고 난 삼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레이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삼손은 그 물을 먹고 소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삼손은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하였습니다. 19절에 적혀있는 에낙고레 옆에 숫자 2 보이시나요? 주석이 있다는 얘기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2번의 뜻이 뭔가요? 에낙고레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변변치 않은 무기인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른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동시에 목마름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견뎌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이고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만들어서 인류의 디지털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2011년 10월 5일에 췌장암으로 별세했는데 스티븐 잡스의 별세를 알리는 뉴스 기사 아래에 무수히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이 고인을 추모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스티브 잡스의 사망 소식이 무척이나 슬프고 안타깝지만 적어도 자기에게만큼은 마음 한켠으로 기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흔히 인터넷에 달리는 개념 없는 악플로 여겨질 수 있는데 이 글이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게 된 이유는 이후 연결되는 내용 때문입니다. 댓글을 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스티븐 잡스보다 몇 달 전에 별세했음을, 그리고 그 사이는 똑같이 췌장암이었음을 밝힙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변변찮게 치료받지 못했고 그렇게 방치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자식으로서 그 죄책감과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인 스티븐 잡스가 같은 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니 자신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이 곧 가난 때문은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죄책감과 괴로움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탁월한 디지털 기술로 인류의 발전을 한 단계 올려놓을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것 같지만 몸에서 자라나는 몇 센치 암덩어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많은 재산을 쌓고 자랑해도 스스로 혈당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존재, 높은 산을 넘나드는 건강을 자랑해도 스스로 혈압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며 종종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을 위해 수술전 기도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 성도님을 신방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투병하거나 수술 후 회복하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르고 스스로의 성취감에 도취되어 내가 턱뼈의 산을 쌓았다 외치는 라만네이의 삼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목마름이 찾아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게 만들었다면 삼손에게는 목마름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가, 때로는 시험에서의 낙방이,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었다면 그 실패는, 그 낙방은, 그 질병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실패로, 낙방으로, 질병으로, 또 다른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먹고 여러분의 애낙고레에서 소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턱뼈의 산이라는 이름의 라만레이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의 애낙고레가 결국 같은 곳을 지칭합니다. 천안 터미널 인근을 행정구역상으로 신부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안 분들은 죄다 야우리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장소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죠. 마찬가지로 라만레이와 에낙고레는 삼손이 라만레이라고 불렀다가 조금 뒤에 에낙고레라고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삶의 자리를 누군가는 라만레이를 디디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에낙고레를 디디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만레이를 딛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에낙고레를 딛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한 업적, 내가 만들어낸 결과, 내 손에 움켜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목마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갈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땅이 어디일까요? 모세가 신을 벗어야 했던 땅이 어디일까요?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가로 세로 한 평 남짓한 그 땅, 거기가 거룩한 곳일까요? 그러면 이후로 모세는 다른 데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다가 그 떨기나무 앞에 거기 지나갈 때만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신발 벗고 지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인적인 삶, 평범한 일상을 그냥 디디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이후의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평범한 목동으로 양을 치며 평범한 땅을 밟고 호렙산으로 올라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거룩한 소명을 받아 거룩한 땅을 디디며 호렙산을 내려갔던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요가 되어 라만네이를 딛고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셨다 하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다시 나아가는 삶의 걸음은 엔합고래를 디디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로 무엇인가 이루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 열매를 내가 맺은 것이냐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곁에서 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